오래 전부터 혹은 이제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왔을 때 좀 어색한 부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오늘 예배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셔서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사람들 누군가가 처음 오면 적응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주일 성수,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11조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 권사님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구역장을 만났더니 그 구역장님이 매일 같이 하는 얘기가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11조 꼭 잘해야 복받아.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대답을 못 하실까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절대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11조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천국 못 갈까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다 쫄딱 망할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건 대답이 더 크시네요. 웬일일까요? 지옥 간다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핵심적인 그 흐름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7일 중에서 하루를 쉬면서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 혹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얻은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이것의 원리는 나의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또 11조는 당연히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평생 동안 1000번 이상 드려야 되고 11조 100번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갑니다, 혹은 11조 안 했다고 벌 받습니다, 사업 망합니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조 주일 성수 이런 얘기들은, 안식일 이런 얘기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구약에는 그게 법이었죠. 그러긴 했는데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바쁜 중에서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런 고백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주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또 벌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현대인들 다 빠듯하잖아요. 빠듯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 말씀은요, 정말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얘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니엘에 나온 여러 가지 신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 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 나라, 탐욕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강력한 이방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가운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7장을 읽었는데 앞장인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굴 속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안 잡아먹히고 살아난 기적,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7장의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이냐 하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지금 7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원년은 언제냐면 6장에 등장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때보다 1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조금 헷갈려요. 1장, 2장, 3장, 4장 쭉 가는 것이 시간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예레미야는 더 복잡하고요. 다니엘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시간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6장과 7장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7장의 오늘 환상 내용이 6장의 사자굴 얘기보다 10년 전쯤 더 앞선 얘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얘기가 훨씬 더 이게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자,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께 받은 환상의 내용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쭉 4절, 5절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이고,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가진 곰 모양의 짐승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날개를 가진 표범 모양인데 머리가 넷이 달린 짐승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누구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네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짐승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짐승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짐승들이 대단히 무서운 짐승이었더라, 큰 힘과 권세를 가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제국들이 큰 권세를 가진 제국들이었다, 나라였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러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들은, 이 제국들은,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더불어 때로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기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측면에서의 세상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니까 나는 이 세상 속세를 떠날 테야, 그래서 산으로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등지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그런 측면에서의 한 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에서의 세상, 대적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잡은 세상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울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카리스 말씀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인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는 그렇습니다. 돈이 능력이죠. 많이 가지면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으면 위험하다고 위협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에서부터 안정감을 얻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적게 가지는 것에 대한 그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은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바 탐심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나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 적게 하는 사람은 조금 좋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10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10개만큼을 기대를 하시고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만큼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 주어진 만큼 각자의 역량에 따른 것을 기대하시지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순서만 바뀌고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주일 예배를,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무슨 봉사를 하는 것 등등이 바로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훈련입니다. 주신 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카리스 광고 드릴 때도 어디다 흘려보낼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더 받을까가 내 관심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것을 잘 흘려보낼까, 잘 사용할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에서의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주신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탐심을 생기도록 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사실상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환상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더라도 큰 짐승이 올라오고 생긴 것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사자, 표범, 곰, 걔네들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날개도 달렸고 머리도 여러 개 달렸고 뿔도 달려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인 네 번째 짐승은 여태껏 본 적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막 물어뜯고 밟고 부셔뜨리고 그럽니다. 이 짐승들은 내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앞에서, 짐승을 바라볼 때 혹은 이 짐승들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이 제국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 원리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수많은 손해도 보고 또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짐승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왕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 이 짐승들, 제국들이 있지만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장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이 제국들보다 짐승들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이신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10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거죠. 심판을 위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들끼리는 서로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들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우리끼리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질서상 권한을 위임을 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 세계를 재판하는 재판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도 이 제국도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피조 세계거든요. 성도들 역시 결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수행을 했는지 계산해보자 라는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임을 기억하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계산할 거니까 나그네로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눈만 뜨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문화, 사상, 그런 체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는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심판하시는 왕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심판당하는 짐승은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네 짐승들 중에서 유독 이 네 번째가 무섭고 강한 존재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핍박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도 대단했고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였고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었거니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한 몇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제국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제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숨을 쉬고는 살아가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갑갑한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무서운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짐승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진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통치한 이 네 짐승들, 특별히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이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짐승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짐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의 원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돈 걱정, 건강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종종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똑같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사나, 자식들 어떻게 키우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걱정은 많이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계획 없이 살자는 얘기는 아니죠. 세상이 주는 그 위협에 휩쓸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런 위협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걱정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걱정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들도 성실하고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잘 하되 우리가 진심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두려움으로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한다, 또 교회 오면 무슨 봉사를 한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또 뭐 한다 하는 등등들이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들의 한 가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속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일으키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큰 짐승들이 일어나서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네 나라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어느 정도의 나라인가요? 잠깐 동안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왕 하세요, 나 하나님 백성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안식일, 또 11조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주인,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런 원리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봅시다, 그 얘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카리스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 이번에 돈 좀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자 훈련받는 것이 이 카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